3장이죠.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제목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 성도입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부터 22절 교독으로 제가 먼저 읽고 성경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하고 싶었다나 내 공허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함께 주를 내가 이기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착각이라는 단어를 쓰죠. 또 착시라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도깨비도로 아십니까? 제주도에 여기 가까운데 도계 우리 교회 근처에 그런 도로가 있다고 들었는데 가보지 못했는데 차를 세워놓으면 차가 내리막길에서 내려가는데 오르막길로 차가 세워놨는데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도깨비도로 도깨비가 이렇게 막 차를 끄져 올린다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게 사실은 착시죠, 그죠? 우리 눈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 보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잘못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검은색 옷을 입으면 뭐 살 빠져 보인다. 밝은색 옷을 입으면 그 사람 성격은 밝을 것이다. 뭐 세로 줄무늬의 옷을 입으면 키가 커 보인다. 뭐 이런 착각을 많이 하죠, 그죠? 그 미국에서 대학 교수들한테 이렇게 자기 강의 평가를 스스로 내리도록 이렇게 했는데 80% 이상 90%가 자기 강의는 아주 훌륭하다. 다른 사람보다 낫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나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착각은 자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죠? 우리 사실 그렇죠. 우리는 팔이 안으로 걷는다고. 어쨌든 나는 남보다 바른 판단을 하고 나는 남보다 훌륭하고 내 생각이 맞고 뭐 다 꼭 나쁜 건 아닌데 그런 위로라도 있어야 우리가 살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문제죠, 그죠? 우리는 참 나는 잘 살고 있어, 부유해, 평안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가 좋아, 뭐 여러 가지 영적으로 나는 성숙했어, 뭐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면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착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지만은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참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훌륭한 교회였어요, 그죠? 그 에바브라라는 그 성경에 보면 성경의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3절에 보면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은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죠? 누구에 의해서 개척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의 수고를 한 교회잖아요. 그 근처에 있는 교회예요. 멀지 않아요, 사실은. 뭐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 이렇게 이제 삼각형으로 이 도시가 있는데
초기에는 에바브라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골로새 교회처럼 또 여러 다른 교회처럼 훌륭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끝내 가서 우리 그 계시록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또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는데 그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사도교회는요, 네가 살았다고 하나?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 그런데 그와 같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이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우리가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말하기를.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뭡니까? 결론은 네가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깨달아라는 거예요. 네가 막 부자고 부유하고 풍성하고 좋은 교회예요. 훌륭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공고하다는 거예요. 좀 불쌍한 표현인데 가련하다는 가련하다. 참 딱하다고 말해요. 딱하다. 그죠? 또 부자인 것 같은데 가난하대요. 네가 보는 것 같지? 너 눈 멀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옷 입은 것 같지? 화려하게 옷 입고 좋은 옷 입고 남들 보기에 뭐 훌륭한 귀족이고 그렇게 보이지. 하지만 너는 벌거벗었어. 벌거벗은 왕자, 벌거벗은 뭡니까? 왕?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껍데기 신앙을 한다는 거죠. 부자의 껍데기 신앙.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쨌든 부자 교회는 맞는 것 같아요. 무역이 왕성한 교회고 염색업, 그리고 특별히 이제 검은 염색 옷이 아주 잘 만들었대요. 그래서 검은 양털 염색 옷. 그러다 보니까 염색을 워낙 많이 하는 도시다 보니까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눈병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의학업이 또 발달했대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유명한 것이 무역, 양털 염색, 그리고 안약. 그래서 왜 안약이 그렇게 발달했는가 보니까 이 염색을 하다 따갑잖아요. 염색. 그러다 보니까 이 눈병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약은 유명하대요. 그때도 유명했고 어쨌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돈이 많고 부유한 교회, 그죠? 돈이 많으면 복 받은 거죠. 네? 네. 라오디게아 교회가 복 받은 교회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 복 받은 교회네. 아, 돈이 많아서 잘 사네. 옷도 화려하게 입고, 그죠? 근데 돈이 많고 부자가 꼭 나쁜 것도 아니지만은 거기에 신앙이 빠지고 하나님이 빠지면은 오히려 화가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너희들이 그 교회 안에, 신앙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벌거벗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가난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눈 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라.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세인들, 구미 세인들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런 눈먼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건물은 화려하고, 그죠? 찬양은 위대하고, 성도들은 너무 훌륭하고, 어떤 교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의사만 막 100명이래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한번 어리봉사하면은 난리가 난대요. 물론 훌륭한 교회죠. 그 부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와, 의사만 100명이면 얼마나 참 성도들이.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그 의료 진료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봉사 진료실이. 아픈 분은 가서 진료받으시오. 의사들이 따로 있고. 근데 문제는 그런 교회가 껍데기는 그렇게 훌륭할 수도 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많은 분들이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신앙이 없어하고 또 공고하고 또 진짜로 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간증을 들어보면 전보로 다녔다고 하고 그래요. 진짜로. 며칠 전에도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전보로 다녔다. 나는 지금까지 확신이 없다. 공공연하게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절대 아니죠.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다는 건 아니잖아요. 에바브로의 수고로 골로새 교회처럼 훌륭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주님도 알고 신앙이 뭔지도 알고 헌신이 뭔지도 알고 예배가 뭔지도 알고 그죠? 산다는 것이 기쁨이 뭔지도 알고 그런 교회였는데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 개척 시기에 교회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참 입에도 부끄러운 하나님이 토하고 싶대요. 그런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는 혹시 30년 후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왕비입니까? 늘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니? 그러니까 왕비님입니다 하면 하하하 행복해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 거울을 볼 것이 아니고 껍데기 보이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내가 어떤 꿈을 꾸길 바라는지 어떤 삶을 살길 바라는지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천국에 데려가면 제일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땅 지금부터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하지만 그냥 막 빨리 주님 오셔가지고 천국이 이루어져 버리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 땅에 살게 하셨잖아요. 그죠? 이 땅에 살게 한 때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내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래서 그런데도 또 착각하면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구원받았잖아. 끝. 이래버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심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양당간의 결정을 내라는 거예요. 그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골로새 그 4장에도 나오는 그 문구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지역과 또 골로새 지역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히에라볼리는 그 빠무갈레라고 우리 그 테레비 옛날에 그 파는 그 마트나 그 테레비 파는 그 매장에 가면은 큰 테레비에 막 하얀 눈송이 같은 그런 곳에 막 아주 그 빛이 생나는 그 물이 쫙 흘러내리는 그런 장면들, 시원한 장면들 있잖아요. 거기입니다. 바무갈레. 히에라볼리의 바무갈레. 온천이에요. 그래서 치료도 되고 몸에. 그래서 저도 거기 터키에 2016년도 2월 달에 갔거든요. 거기 이제 발도 한번 담가보고 아주 막 시원하게 이렇게 계곡처럼 이렇게 돼 있고 온천입니다. 물이 따뜻하고. 거기가 근처에 이제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고 골로새는 또 숲이 있어요. 숲이 산 속에 숲이 있고 찬물이 계곡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런데 하필 라오디게아에는 물이 염색업도 해야 되고 하는데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로가 우리 그 지상철이 막 고가도로 놓듯이 수로를 아주 높게 쫙 수킬로를 깔아놨어요. 그래서 히에라볼리에서 물을 끌어오고 골로새에서 물을 끌어오고 그 중간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물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뜨거운 물이 오죠. 찬물이 오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올 때쯤이면 이상한 막 계란 냄새도 나고 막 이상한 맛이 나는 미지근한
물이 오는 거예요.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 토가 나는 미지근한 물, 먹기 기분 나쁜 그런 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 이 표현이 라두기아 성도들은 알아들어요. 그 말이 그죠? 우리는 못 알아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더 와닿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참 찬물이 되든지 골로새 교회처럼 뜨거운 물이 되든지 헤라볼리 물처럼 그저 그냥 교회는 문화처럼 취향처럼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하고 나는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북유럽교회, 서구유럽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1년에 한 번 나오는 사람들이 80%. 그런데 신앙을 물으면 기독교래요. 그냥 크리스마스 행사 때 축제 한번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무너져 버렸습니까? 우리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그 큰 교회 노인 5명 예배 드린대요. 그리고 그 노인마저 죽어버리면 그 교회는 이슬람 사원이 되고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이민을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또 신앙이 또 투철한 사람들은 막 애를 막 10명, 20명 놓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사원이 생기고 교회를 이슬람 사원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또 술집이 되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참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토하고 싶다는 말이 느껴져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저 토하고 싶은 느낌을 알 거예요. 계란 냄새 나면서도 뭔가가 비린내 나는 그 물맛. 그죠? 바로 우리가 그런 물맛을 내는 사람이 아닌지 또 그렇게 되지 않을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삶이 신앙이 그냥 문화가 되고 취향이 되고 그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말씀은 모르겠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고 좀 나에게 좀 권면하고 질책하면은 징계하면은 그 하나님 아닌 거예요, 그냥. 그죠? 나쁜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런 말 표현 쓰죠, 그죠? 아빠 나빠, 엄마 나빠. 뭐 뺏으면 칼을 막 지려고 해서 뺏으면 엄마 나빠, 아빠 나빠. 그죠? 그래서 열심을 내야 되고 또 회개해야 된다. 우리 18절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너희에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희들이 부자라서 금덩어리가 있고 금목걸이 끼고 금팔찌 끼고 그렇게 살지만은 그거 진짜 부한 거 아니야. 그거 진짜 좋은 거 아니야. 어떤 금을 너희들은 차야 되느냐? 불로 연단한 금.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금이에요. 그는 연단받은 금입니다. 고난받은 금입니다.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금입니다. 주님 때문에 가난한 금이에요. 그냥 내가 뭐 부지런하지 않고 내가 그냥 가난한 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 겪고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그죠? 이 당시는 진짜 그랬거든요. 주님을 선택하면 세상으로부터 징계받고 출교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그런데 어중간하게 그냥 그죠? 중간지대에 머물면서 그냥 속이면서 가식적으로 그들의 우상행위, 그들이 원하는 삶 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도 한번 믿어보지 뭐. 이렇게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뻐하는 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불로 연단하는 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부자가 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인 부자가 진짜 부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영적인 부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죠? 우리도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지 않으려는 보장이 없잖아요. 좀 주님 때문에 한번 고난받았다는 간증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주님 일을 했더니 누가 좀 막 뒤에서 막 욕을 하고 이래가지고 오해받고 이래가지고 좀 혼났다는 간증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 이런 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금. 그리고 막 이 염색업이 발달하니까 화려한 옷을 입잖아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흰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깨끗해진 그 피어서의 흰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주님 피로 세탁된 흰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18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의로운 행실, 주님 때문에 어떤 희생, 그런 값어치 있는 투자, 위선과 가식과 뭐 그죠? 사람들은 속일 수 있고 교회는 속일 수 있고 세상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가치 있는 하나님의 옷을, 흰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믿음, 진짜 거룩, 진짜 의, 진짜 주님에 대한 사랑. 그래서 그런 옷을 우리가 사서 입으래요. 돈 주고 사서 입으래요. 희생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18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말도 참 와닿는 말이겠죠. 안약을 사서, 야, 우리 눈 좋은데 잘 보고 있는데 안약을 사서 바르래요.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안약이 발달했으니까 너희들은 눈병 환자라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거꾸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빨간 안경을 끼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보통 눈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빨개 보이니까 그 사람한테 물으면 세상이 빨갛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빨갛지 않잖아요. 그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네 잘못된 그 안경, 그 잘못 코팅된 그 눈꺼풀을 벗기라는 거예요. 제대로 눈을 떠라. 너는 눈 멀었다. 눈병 걸렸다. 눈 멀었다.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래서 진짜 뭘 봐야 될지를 보라는 거예요. 영안을 뜨라는 거예요. 영안을. 주님의 눈으로 교회를 보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 영안. 그것을 떠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초반에 말했지만 우리가 착각하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나는 착각하지 않나.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도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런 우리 결심, 확신, 믿음,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 여기 손을 넣고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290페이지 신약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신앙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신앙, 그것을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안약을 사서 진짜 제대로 봐라는 거예요. 엉터리를 보지 말고 잘못되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은 주님을 영접하고 함께하는,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14절을 보면 주님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나오죠.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다른 교회보다는 이런 분명한 주님에 대한 소개가 뚜렷하게 나옵니다. 주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결론은 그들이 이렇게 잘못 보고 있고 착각하고 엉터리 것을 쫓아가는 이유는 그 속에 주님을 모르고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시냐? 바로 아멘이시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 맞습니다. 동의하는 표현, 우리 예배 드릴 때의 표현도 되지만은 그 의미는 참되다, 진리다, 확실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확실합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죠. 그 말씀은 시건치 않고 변개치 않고 늘 한결같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변하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변한 거예요. 그 눈이 변한 겁니다. 그 주님이 그 속에 없어진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우리 주님이 진리잖아요.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주님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은 뭡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그죠? 주님 말씀은 아까도 말했지만 아멘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충성된 주님의 그 헌신처럼, 십자가의 헌신처럼 또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처럼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참된 말씀이고 참된 증인인 겁니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참된 증인이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창조의 근본. 하나님 창조의 근본. 히브리 말로 아르케, 원리란 뜻입니다. 원천.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시작이다 이래가지고 주님은 첫 피조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죠? 아르케라는 뜻은 근본의 원리라는 뜻입니다. 원리. 창조의 원리 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우리 주님이 창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보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주님을 통해서 만물이 나오고 세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처음에는 라오디게아도 믿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하고 이제 잊어버린 지경까지, 하나님이 없는 지경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게.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다 이야기한다, 아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저는 둘 다한테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항상 저는 중립입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도 주님 영접해야 되고요. 믿는 사람도 주님이 잊어버렸으면 다시 영접해야 되죠. 내 속에 주님이 없다면 채워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없고 주님이 없으면 다시 말씀으로 확신으로 채워넣어야 되죠. 영접해야 되죠. 모셔드려야 되죠. 문 밖에 세워놓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죠? 같이 식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매 끼니마다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잖아요. 한 번만 먹고 끝냅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한다는 거예요. 계속.
영원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주님이 계속 내 속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주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증명해 내래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죠. 말로만 구원받았다. 나는 믿는다. 하지만 뭐 그 말은 믿어주겠지만은 알 수 없잖아요. 진짜로 뭐 삶이 생활이 예배가 없고 믿음이 없고 막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은 어떻게 믿어주겠어요? 뭐 하나님은 아시겠죠. 본인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속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게 한 거 말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하는 신앙, 주님을 누리는 신앙, 주님께 예배드리는 신앙, 그 신앙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실패했습니다. 그죠? 책망 먹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편지를 쓰는 목적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깨달아라.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을 영접해라.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너희들 열심이 없는 것, 식어진 것은 바로 네 속에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야. 진짜 그분을 환영하고 내 속에 모셔드리라는 거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셔야 돼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22절에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만이 아니고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나도 교회고 이 모든 교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처럼.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 해야 됩니다. 주님을 늘 인정하고 또 그 말씀을 환영하고 순종하는 신앙. 그렇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토하여버린다. 너무도 참 안타까운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 아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눈먼 신앙 하지 말길 바랍니다. 말씀의 안약을 발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벌거벗은 신앙 하지 말아야 됩니다. 껍데기 신앙이라는 뜻이죠. 껍데기는 화려할지라도 벌거벗은 신앙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닙니다. 우리 구미세인등교회 성도들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렇게 변하지 않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 끝까지 우리가 해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